신약의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또 저를 아는 지식,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 그런 뜻입니다. 무슨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이곳 저곳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관찰해 보시면요,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가진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생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갓 태어난 동물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성장하게 되지요. 나무나 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나무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납니다. 생명이 없어서 고목이 되기 전까지는 나무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날 것을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요, 오류에 자주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을 마지막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바로 전 구절인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라가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되면은 무법한 자들의 이런 미혹에 이끌리기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악한 자는 16절에 보면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주 참 이 간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또 이러한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그 최선의 방지책은 신앙 안에서 계속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진리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들을 듣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되면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은 쉽게 썩고 쉽게 잘못된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정말 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요, 갓난아기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또 초등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또 청년, 장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적인 그 진리는 영적인 진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거듭난 영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또 청년과 장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갓 거듭난 사람은요, 장년의 신앙의 수준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라하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성화인 것입니다. 어린아기는 청년의 신앙 수준으로, 청년은 장년의 신앙 수준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갓난아기 수준의 신앙을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이 갓난아기 수준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기 수준의 신앙인데요. 이런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대단히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해가지고 청년과 장년의 신앙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수준 높은 신앙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이러한 수준 높은 아비들과 청년들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장성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선악을 분별하는 바른 지식을 가진 그런 수준 있는 이런 신앙인들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 단계에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옳은 것 같이 들려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성장된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구나, 이것은 바른 말씀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제 점차적으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명이 있는 그런 갓난아이도 가만히 놔두면 자라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이 신령한 신적인 이런 생명력이 그 영혼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3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신앙 차이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병들어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지나면 10년 지난 만큼 신앙이 성장해 있고 자신도 10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10년 전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처럼 무지하고 잘 몰랐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많이 알게 되다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이런 어떤 변화와 진보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변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은 아마 죽어 있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려 있는 그런 신자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영적인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날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봉사라든지 또는 전도라든지 아니면 사회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교회는 사회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또는 무슨 찬양, 워십 댄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갖는데요. 이 다 외적인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외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암암리에 이런 외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외적인 데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외적인 일을 행하면은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것이구나, 내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요, 주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느 부서에 수속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대내외적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 내에 아주 다양한 사역팀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이곳저곳 사역팀에 이제 분배를 시켜가지고 다양한 봉사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많이 하면은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것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진보하는 그런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성가대 봉사를 하거나 또는 사회 참여를 하거나 무슨 활동을 맡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자신의 삶의 신앙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나는 이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면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들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활동은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주제는 이들에게 따분한 것이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았더니 내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였다, 이런 말을 듣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또 이들에게서는 성경을 오늘 읽고 묵상하였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론하고 있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따분하게 느껴지고 또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적신호가 켜진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신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과연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관심 가지는 그런 신자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진보가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어 있거나 또는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자라나는 것이기에 사도 베드로가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반드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존 라일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보다 깊이 의식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며 소망이 더욱 강력해지며 사랑이 더욱 광대해지며 신령한 마음이 더욱 현재해진다는 뜻이다. 그런 자기 마음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더욱 많이 느끼며 생활 속에서 더욱 그것을 나타낸다. 그런 능력에서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진행한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가장 참되고 훌륭한 설명은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존 라일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라일이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보다 깊이 의식하게 되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의식이 깊어지는 거, 이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한 10년 전보다 또는 5년 전보다 또는 2, 3년 전보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의식이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5년이 지나도 죄에 대한 이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신자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초신자 때에 참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자기를 말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본질적으로 참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깊이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깊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랜 신앙의 경륜이 더해진 후에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고 성장해 가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물질을 많이 바쳤는데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은요, 오랜 신앙생활 후에 겸손해지고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보다 자신은 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도의 초보에 이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가 하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가,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자기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정말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거룩하게 참 사는구나, 성결하게 사는구나 이랬는데도요, 그 사람이 평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임종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사람은요, 정말로 신앙이 아주 굉장히 성장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요, 분명히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신앙이 자라나서 열매도 보여지게 되고, 또 자라난 신앙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풍조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뭔가 직분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앞장서서 직분을 맡길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굳건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은 신앙 안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또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그런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이 어린아이 그런 신앙에서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1년 반짝하고 이제 내가 성장됐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의 목표는 끝이 없고 다음이 없습니다.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또 얼마만큼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그럼 답은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평생 끝없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은요,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정말 조금밖에 경험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영적인 이 신앙은요, 가면 갈수록 이 더 깊이를 더하게 되고 그 체험이나 경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다음이 있을 수 없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다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신앙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의 영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오로지 외적인 것에만 매달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중에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신자임을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면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면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하고 또 그것이 자라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표출되어서 이제 외적인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무슨 사회 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외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은요, 언젠가는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요, 한순간도 조용히 성경 보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머무르질 않아요. 한순간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곳저곳 다니면서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20년 전에 자신의 신앙 상태나 지금이 똑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지요. 20년 전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이제 20년 후에 들춰보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저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를 하면은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근본적으로 큰 오류가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지금 뭔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구나 깨달음 보았자 때가 늦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짧은 인생 사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오류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남들은 이제 영적으로 신앙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나라를 위해서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오류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있고 아무 진전도 없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본 이 수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권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우선적이고도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 이것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영적인 신앙 성장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신앙 성장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을 매일 꾸준하게 잘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외적인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리교회에서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 표를 따라서 읽으면 매일 성경을 4장씩 꾸준히 읽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거, 이거 한 사람의 성도도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많이 무시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읽어야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었어야지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묵상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었어야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오면 그것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탕된 기도가 있어야지 이제 그것이 온전한 신앙 성장을 이루고 바른 이제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이 되거든요. 오늘날 이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가 이제 처음에 와 하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5분 지나면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도를 못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한 30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1시간 정도 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기도는요, 공허한 중언부언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도 똑같은 내용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의 바탕에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기에, 그런 훈련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이 지나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 기도요,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아마 그런 것을 자책할 때도 있을 터인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런 신앙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 이거 없고서는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 초보 신앙이든지 아니면 죽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신앙 성장을 하기를 원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집회에 따라가고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강론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강론 듣는 것 이거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성장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또 사경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철로역정 퇴설 특별 사경회를 열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경회, 또 이 말씀 수련회,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든 공적인 집회에 꾸준하게 참석하는 사람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요, 이런 여러 가지 집회들이나 또는 행사들, 이게 무슨 사경회라든지 이런 집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꾸준하게 참석하는 사람은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불규칙한 사람들은 어김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집회, 거기에는 말씀 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도 참석해야 되고, 사경회, 수련회, 무슨 은혜 받는 집회가 있으면은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참석하면은 그런 사람은 분명히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자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도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신자들끼리 만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같은 신자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무슨 세상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신자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이 전혀 성장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는 그런 신자일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신자일 것입니다. 예배에 꾸준하게 참석하지 않는 그런 신자일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신앙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까? 은혜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왔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충만하게 느끼고, 이전보다 그리스도 예수 구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또 이렇게 기형적으로 잘못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닮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